어떤 선생님이 하루는 칠판에 분필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보라 과제를 냅니다. 선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 선을 길게 만드는가 학생들이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와서는 선생님이 그린 선 옆에 짧은 선을 하나 그려 넣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그려 넣은 짧은 선 때문에 선생님이 그린 선이 길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학생의 재치이고 그 학생의 지혜였습니다. 한 번은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좋은지 예수님에게 물으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면서 저마다 손에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만히 보시더니 구부려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여인을 구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셨지만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가십으로 어떤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마트 사장인 이인자 씨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하루는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20여 분간 아무 말 없이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재빨리 쫓아가 그 사람이 타고 가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를 합니다.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간 손님이 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차량 번호를 이제 112 경찰관들에게 알려주니까 경찰들이 그 차량을 추적해서 2시간 뒤에 부안군 부안읍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가족들과 함께 무사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귀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마트 사장님의 순간적인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악한 데는 매우 지혜롭고 선한 데는 둔하고 미련하고 못 본 채하고 합리화합니다. 악한 데는 지혜로운데 선한 데는 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예민하고 선한 데 발이 빠르고 선한 데 적극적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하고 선한 데 예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 선한 게 뭘까? 먼저는 도덕적 윤리적인 선함, 인간관계 안에서의 선함을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자린고비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피도 눈물도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은 영 엉망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좀 덜 하더라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철인 7호점이라고 하는 치킨 가게 이야기입니다. 이 치킨 가게 앞에 한 고등학생 하나와 어린 남동생이 가게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치킨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형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 돈은 5,000원밖에 없는데 그만큼만 팔아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5,000원짜리 메뉴는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치킨과 콜라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아이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이 고등학생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많이 없어지고 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는데 7살 어린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수중에는 5,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는 달랠 길이 없고 일단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치킨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5,000원어치만 팔아달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구정 철인 7호점 앞에 온 것입니다. 또 거절을 당할까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형편이 안 좋아졌는데도 이 아이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고 이 철없는 동생은 형 몰래 몇 번이나 더 가서 치킨을 얻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머리가 덥수룩한 것을 보고 치킨집 사장님이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깎이고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 일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써서 본사에 보냈는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말은 다른 철학적 수사나 문학적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착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예민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이고 선한 일에 앞장설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감수성이 좀 예민해져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착한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선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의 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게 선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이것이 로마서의 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내 마음속에 잘 유지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집단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 광화문 광장에서 광기 어린 집회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의 선교를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회의 선교를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습니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란말 에클리노라는 말은 굴복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논리에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스러운 말을 하고 막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절대로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한 복음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증거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선함과 사랑에 동반하여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나의 이 행동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지 고민하고 거룩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을까? 첫째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번개탄과 소주를 사는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두 형제의 모습에 관심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소리 지르는 시각장애인,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릴 적 축구를 보는데 마라도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을 찼습니다. 얼마나 잘 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실력에 놀라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저의 어머니의 관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하게 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 분야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악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저 사람들이 악의로 반응할 때, 나는 선한 방식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방식으로 다가올 때, 나는 선한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악한 방식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악한 방식에 유혹을 받습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때 선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둠의 방식으로 다가올 때에도 나는 빛의 방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함이 그 순간에 우리의 선함이 악함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함이 우리의 선함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선과 악이 늘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습니다. 나도 악한 방식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와서 그들의 뺨을 때리면서 그들을 진멸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이 손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할아버지와 손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검은 말과 흰 말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잘 먹은 놈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의 선함은 말씀을 먹고 강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선함은 허약해집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악이 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지혜가 떠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벳세다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은혜는 기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 우리를 선한데 지혜롭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해서 꼭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함이 악함에 지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날 때는 승리의 소식들을 가지고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